오늘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방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동안 많은 말씀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로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하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다수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말에는 모순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삶의 목표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는 바꿔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왜 일하십니까? 아니면 또 왜 먹습니까? 했을 때 어떤 게 우선적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일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먹는 게 먼저냐 일하는 게 먼저냐라고 했을 때는 일하는 게 먼저예요.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할 때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대다수는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처음 보는 사람 아니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아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하나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잠을 같이 자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하고 나면 상당히 이 관계가 친밀해져 있고 친분 관계가 형성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 중에서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먹는 게 사람들한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 새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너희를 먹이시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리고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한 송이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스러운 옷보다도 훨씬 더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게 있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먼저 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음식을 이렇게 먹게 돼요. 광야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아침마다 이슬이 내릴 때 가시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이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신기하면서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거를 너희 양식으로 먹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먹어보니까 그 맛이 꿀송이와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고 아침마다 생기는 거고 입에 넣었을 때 싹 녹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거든요.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후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로 가는 그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16절, 17절,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한 가지 법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하시면서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1오멜이라고 했을 때는 부피 단위로 했을 때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하루 양식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먹을 하루 양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걷어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걷어갔는데 이 집 식구가 몇 명입니까 해서 오멜로 되어 보니까 식구 수와 오멜로 된 게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을 내려주시는데 6일 동안 내려주시는데 7일째는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공급하지 않으세요. 대신 6일째 되는 날에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평일에는 하루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뒀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돼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냐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성에 들어간 그때까지 만나를 먹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에 들어갔을 때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 땅에서 난 음식을 거둬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그치게 되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뭐 음식을 사 먹는다고 하면은 한 끼 식사를 하려고 해도 돈 10,000원 가지고 겨우 먹을까 말까 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예전에는 5,000원만 있어도 한 끼 식사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최소 식사비가 9,000원, 10,000원 이렇게 지금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도 상당히 걱정이고 먹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걱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을 한 번도 굶기시지 않고 먹이시거든요.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또 영양분이 단백질이 필요하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물이 먹고 싶다 할 때는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게끔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마실 것, 우리의 생명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만나를 먹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육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식사 몇 끼 하세요? 보통 두 끼 내지 세 끼 하실 거예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의 패턴이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소위 아침 겸 점심으로 아점이라고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이렇게 먹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신 분들, 또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은 보통 하루 세 끼를 이렇게 드실 겁니다. 대다수가 아침, 점심, 저녁에서 세 끼를 이렇게 먹게 돼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하신 분들은 중간에 또 찬이라 해가지고 참을 또 이렇게 드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통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하루 세 끼를 먹어요. 자, 그런데 그 세 끼를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하루 두 끼 내지 세 끼를 먹는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공급받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공급받고 계세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먹을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돼야 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얼만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한 장, 점심 때 한 장, 저녁 때 한 장 혹시 그렇게 읽으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감남 권사님 뵐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데, 주일날하고 수요일날하고 교회 오실 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노포동에서부터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구소동에서부터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오시는데 서면까지 오시는 동안에 성경을 또 읽으신대요. 지하철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 시간 동안에 성경 2장 내지 3장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 때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갈 때도 똑같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2장 내지 3장을 또 읽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만, 교회로 오고 가는 지하철 안에서만 일주일 동안 성경을 10장 이상 읽으시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와, 시간 허투루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아요. 저희 아버님도 은퇴하시고 나서 목표를 한 가지 세우시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은퇴 이후에 성경 100도 가는 걸 목표로 하셔가지고 지금 성경 읽고 계시는데 70도인가 지금 이렇게 하셨대요. 은퇴 이후에. 우리가 이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속회회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몇 장 읽었다 하고 보고들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진짜 이게 내 영혼의 양식에 충분한 만큼 내가 읽었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하루에 3끼씩 먹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3끼밖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주일에 3장 읽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루에 3장씩 읽어 나간다고 하면 거의 1년이면 성경 한 번은 읽거든요. 3장 내지 4장씩 읽을 때 성경을 한 번은 읽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사실 우리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우리의 육체만을 생각하고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만을 쫓아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왜 먹을 거 안 주세요? 왜 내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데 보세요. 내가 그걸 왜 공급해 줘야 되는데, 넌 나랑 상관없이 사는데 내가 그것을 왜 공급해 줘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순종만 해나가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루를 사는 동안 필요한 만큼만 딱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0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고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지금 이 기도문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세요? 우리 기도랑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우리는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고 부족함 없이 살고 싶고 좀 떵떵대면서 살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먼저는 헛된 것, 거짓말 이런 것들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고, 두 번째 기도를 보면 너무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부해서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고,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마다 소위 욕심들이 다 있잖아요. 눈에 보이면 갖고 싶은 그 욕심들이 있거든요. 이걸 견물생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욕심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맛있는 걸 혹시 먹는다 할 때 이 분배해 주는 사람이 정확하게 분배를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받아서 보세요. 보면 항상 남의 게 조금 더 커 보이고요, 남의 게 조금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요, 남의 게 더 맛있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바꾸자고 해요. 바꿔서 보면 그전 게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와 만족이 아니라 남이 하나 더 가졌다면 그걸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욕심들이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죄와 사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미리 아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나오는 음식 쓰레기 양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줄여도 진짜 환경 오염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혹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음식 남기시면 환경 부담금 5,000원을 부과합니다. 이런 문구 보셨죠? 환경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사실 환경 부담금 부과하는 식당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다 음식물 쓰레기 다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음식이 풍부해서 먹을 것들이 풍부해져 가지고 그렇게 막 남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작 우리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저 북한, 우리 동포라고 하는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면 그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먹는데요. 쥐를 어떻게 먹어요? 사람들이 쥐를 먹는데요. 심지어는 너무 오랫동안 굶어가지고, 이 탈북자들 이야기입니다.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이한테 너무 오랫동안 굶어서 몸보신을 시켜주려고 집에 있는 암탉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암탉이 꼬꼬닥하고 이렇게 지나가길래 그래서 잡아서 요리를 한 거예요. 옷 가죽을 벗고 요리를 했는데
이제 자기 아이를 찾는데 아이가 없어요. 가마솥을 열어보니까 그 자기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못 먹어서 헛것이 보이다 보니까 자기 아이를 암탉으로 보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와, 지금 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굶주리고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먹을 게 풍족해져 가지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거든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하루에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수십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나오는 게 수십억이래요. 그것만 아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진짜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낭비되는 돈, 없어지는 돈이 하루에 수십억씩, 음식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게 수십억씩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진짜 음식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거로 말미암아 아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요, 이것저것 하나님 다 생각해 가지고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거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 마음은 좀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뭔가 필요해서 구할 때는 하나님 딱 맞게끔만 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뭔가 부족해서,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막 애타는 마음을 기도해 보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나갈 만큼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딱 숨통만 트이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왕 주시는 거 좀 더 주시지, 이런 마음은 사실 들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왕 주실 거 좀 더 주시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딱 맞게끔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거 필요하면 그때 또 기도하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딱 맞게 채워주실까라고 했을 때 제가 얻은 답은 먼저 풍족하게 채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맞게 주셔가지고 그 다음번에도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고, 그 다음번에도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고, 그 다음번에도 하나님을 찾게끔 하신 이 부분이 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를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아멘. 이걸 너무나도 기뻐하시다 보니까 억지로라도요, 풍족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딱 맞게 주셔서 그 다음번에도 또 나에게 동부해, 그 다음번에도 나를 찾아, 그 다음번에도 나에게 기도해, 이러시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져오세요. 진짜 여러분 그때 또 하나님 보이세요?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안 보일걸요? 돈이 하나님이 돼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사야 42장 8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백성들을 지었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부유해지면 아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없다, 여호와가 누구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 다음번에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사실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구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사실 들어요. 한번 응답 받았는데 또 응답 받았는데 염치도 없이 또 기도해서 또 얻는다고 막 이런 마음이 사실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라고 한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었잖아요. 우리 찬양단이 찬양할 때 나를 덮는 주님의 은혜 하면서 그 찬양했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 덮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나게끔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할 때 필요한 것들 그때마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주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 있는데 세리들이 찾아온 거예요. 성전세를 내라고 하면서 레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성전세를 걷기 위해서 이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거든요. 성전에 세금 내는 거 맞는 거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막 이런 논쟁까지 붙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괜히 시비 걸릴 필요 없으니까 성전세를 내자. 성전세는 내는 게 맞다. 아들이 세금 내는 게 어디 있냐.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안 내도 되지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자. 지금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가라. 고기 한 마리가 잡힐 건데 그 안에 그 입을 열면 동전이 하나 있을 거다. 그거로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 베드로도 그렇고 그 주머니에 성전세 낼 돈이 없어요. 성전세는 이 당시 반세겔이었거든요. 성인 한 사람당 성전세가 반세겔씩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반세겔조차 낼 만한 돈이 없어서 물고기 잡으면 그 입안에 한 세겔 있을 거니까 그거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고까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조차도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이만큼 필요합니다. 구하면 주님이 짜증 내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가 나를 찾고 있구나, 너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남게 주신 게 아니라 또 부족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딱 맞게끔 주셔가지고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양식을 먹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부해도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과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우상 숭배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 길로 가게 돼요. 골로새서 있는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심도 있지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얘기를 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갖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탐심이 되는 겁니다. 자격은 돼요. 근데 좀 더 갖고 싶다, 이거는 욕심이지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아닌데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이거는 탐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탐심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견물생심, 사람들이 눈에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뭔가 남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을 때 갖고 싶다,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자, 한동안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데 한동안 평택에 있을 때예요. 뭐가 그렇게 가고 싶었냐면 명함. 김영곤 선 어떻게 아세요? 명함. 와, 10,000원 주면 500장을 살 수 있거든요. 10,000원 주면 500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평택에서 이제 목회 나온 지 뭐 몇 년 안 됐을 때니까 성도님 기껏해야 3명, 어른 성도님 3명, 어린이들 한 20명 이 정도 있을 텐데 명함이 갑자기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인사하는데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명함을 주시는데 명함 없어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명함 없습니다 대답하는데 그 순간 명함이 있어야 되는 건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명함이 필요했던 때는요, 교학교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 갈 때만 명함이 필요했어요. 제 연락처가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 주면은 애들이 혹시 길 잃어버려도 저한테 연락하면, 놀이동산에서 연락하면 제가 찾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필요한데 한번 생각해봐도 근데 막 한쪽으로 계속 그게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와,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갖고 싶다 하는데 제가 지하에 있었을 텐데 건물 주인이 명함을 만들어줘 왔더라고요. 500장을 만들어줘 왔어요. 갖고 싶다 해서 했는데 정작 그게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딱 30장 뿌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욕심이었구나.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 그때는 뭐 누구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30장 정도 딱 뿌리고 나니까 더 이상 뿌릴 데가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 와서 제 아내가 명함을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죄송해요. 그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명함을 만들어줬는데 명함을 안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또 이건 그 안에 QR 코드가 있어서 딱 찍으면 우리 교회 유튜브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제가 못 하고 있는데 습관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명함에 대한 욕심이 막 생겼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욕심이고 이게 더 과하게 되면 우상 숭배로 가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낀 적이 있었는데 진짜 필요한 거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는데 구해보세요. 그럼 그게 욕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후에 보면 한 부자가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곡식을 되게 많이 거뒀어요. 이제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평안해라.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쓸고 내가 이제 옛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짓고 거기에 곡식들을 채울 거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다음 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읽어줍니다. 물질이 많다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 그거 아니에요. 먹을 게 많다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 결코 아닙니다. 물질이 많든 먹을 것이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야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금 먹을 게 많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하라,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보세요.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쓸 돈이 있고 지금 당장 먹을 음식이 있고 지금 당장 내가 누릴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 3서 2절 말씀대로 보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평안하고 강건하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 영혼도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자, 지금은 내가 부자예요. 자,
부자면 어떻게 다 영혼이 잘 돼 있는 건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닙니다. 이 경우는 진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부자가 돼 있고 가진 것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했을 때 없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자기는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점점 빈곤해질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은 점점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기도했냐 물어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내게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 더 많이 기도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건강 위해 기도 안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 있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 달라고 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미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라고 하면서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그때마다 구할 때마다 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부탁을 한다 할 때 나 좀 도와줘, 이거 좀 채워줘라고 부탁할 때 몇 번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면은 사실 우리 양심이 좀 허락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얼굴에 철판 깔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야, 이런 사람 이 자리에 계시나요? 도움만 구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양심이 작용하기 때문에요 도와달라고 할 때도 사실 빚지는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되고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도와달라고 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달라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에게 구해봐, 나 언제든지 들어줄게, 언제든지 응답해줄게, 언제든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도움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실 너무 감사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이 굶기시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제가 평택에 있었을 때는 이제 지하에서 2층으로 갔는데 2층으로 올라왔는데 월세가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매달 110만 원씩 월세를 냈거든요. 110만 원씩 월세를 냈어요. 결산 3,500만 원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3,800만 원 됐을 때인가부터 월세 110만 원씩 내는데 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평택에 12년 있으면서 7년 동안 월세를 냈는데 그 7년 동안 월세 밀린 적 한 번도 없었고요. 부담금 못 낸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한 번도 안 굶기시더라고요. 금식은 했지만 금식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음식이 없어서 먹을 약살이 다 떨어지고 이래서 굶기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았을까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천에 계셨잖아요. 지금 은퇴하고 캄보디아 가셨는데 예천에 가신 게 저희가 결혼하기 2년 전인가 가셨거든요. 결혼하기 2년 전에 예천으로 가셨는데 저희 장모님 한번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천에 온 게 이들 먹여 살리려고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예천에서 난 그 시골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성미로 쌀을 주시면 한 번씩 그 쌀을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장인어른 장모님 통해서 저희가 쌀을 계속 공급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둘째고요. 그건 두 번째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채워주시더라는 거거든요.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세요. 과하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면서 그 다음 일을 또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때마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면서 사실 지금 20년 가까이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우리 사람들이 몇 번 달라고 해보세요. 몇 번은 도와주지만 그 이상 되면 내가 봉이냐 막 이럴 거예요. 내가 호구냐, 내가 봉이냐, 이런 대답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해.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언제든지 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구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기 이름을 부른 자들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 부르는 자들에게 뭐냐,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채워줄게. 내가 다 공급해줄게. 염려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줄 테니까 구해.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거 구해. 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